2장 15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03페이지 갈라디아서 2장 15절에서 21절 말씀, 신약성경 303페이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요 이방 죄인이 아니로되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어렵게 되려 하다가 죄인으로 드러나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어렵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믿음의 본질, 정말 우리가 믿는다고 하는 이 믿음이 뭘까, 이 본질이 뭔지에 대해서, 또한 이 믿음을 지켜나가기 위해서 어떤 신경 끄기의 기술이 좀 필요한데, 믿음의 신경 끄기의 기술은 또 뭔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마크 맨션의 신경 끄기의 기술이라는 책을 보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너무 많은 것에 신경을 쓰고 살아간다는 거죠. 굳이 신경 쓰지 않아도 되는 그 일에, 그래서 신경 쓰지 않아도 되는 그런 일에 신경을 쓰다 보니까 정작 우리가 신경 쓰고 집중해야 할 일에 신경을 못 쓰더라는 것입니다. 특히 예를 들면 그런 책에 나와서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요. 뭐 주유소나 아니면 편의점 가가지고 직원이 거스름돈을 건네주는데 그게 너무 기분 나쁘게 건네주는 거죠. 그냥 그러고 말면 끝인데 그걸 계속 생각하면서 기분 나빠하는 거죠. 생각하면서 떠오르면서 자꾸 그 사람에 대해서 욕하고 이런 일들, 아니면 좋아하는 프로그램이 이제 끝이 났어요. 그것에 대해서 무지하게 신경을 씁니다. 이제 금요일 저녁은 무슨 낙으로 살지 너무 아쉽다면서 언제 다시 돌아올 것인지, 굳이 그렇게 신경 안 써도 되는 그 일에 우리가 많은 신경을 쓴다는 거죠. 또 즐겁게 보냈던 주말이나 맛집에 갔거나 핫플레이스에 갔다 오면 이것을 반드시 자랑하고 싶은 그 마음에 안달이 난다는 거죠. 굳이 그거 이야기 안 해도 되고 자랑하지 않아도 사는데 전혀 지장이 없는데 그거 자랑하고 싶어서 그런 일에 안달이 나 있는 것, 이런 일에 우리가 너무 많은 신경을 쓰고 살아간다는 거죠. 소위 인생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일에 너무 많은 신경을 쓰다 보니까 정말 우리가 신경 써야 할 일, 집중해야 할 일에 집중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저자는요, 그래서 신경 끄기, 우리가 정말 우리 인생에 도움이 되지 않는 그 일에 대해서 신경 쓰지 않는, 신경을 끌 수 있는 기술이 필요하다고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러면서 이 신경 끄기와 무심한 태도는 다르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도 태어나고 인생의 폭풍과 몰아치는데도 아무런 요동치도 아니하고 변함이 없다. 이것은 삶에 대한 의미를 알지 못하고 감정이 없는 오직 사이코패스에게만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일이라는 것입니다. 신경 끄기라는 것은 단순하게 삶에 대해서 무심한 태도로 대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살 이유가 없이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처럼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신경 써야 할 일에, 집중해야 할 일에 신경을 써야 한다는 거죠. 신경 끄기의 기술은요, 따돌림 당하거나 배척 당할지라도 자신만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 그런 일에는 신경 쓰지 않는 거예요. 따돌림 당하는 거에 대해서, 그리고 뭐 배척 당하는 그런 일에 대해서 그렇게 신경 쓰지 않습니다. 자기가 중요한 그 가치를 이루는 그 일에만 집중하는 거죠. 이것이 신경 끄기의 기술인데요. 마크 맨션이 책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피할 수 없는 실패에 맞서 가운데 손가락을 지켜드는 의지, 역경, 실패, 수치 또는 몇 번의 폭망에도 신경 쓰지 않는 사람들, 어떤 일이든 그저 웃어 넘기고 자신이 믿는 바를 행하는 사람들, 그것이 옳다고 생각하기에 그렇게 하는 사람들, 이들은 이것이
자신보다 중요하고 자신의 느낌과 자존심과 자아보다 중요하다는 걸 안다. 그렇죠. 정말 자신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가장 가치 있는 그 일에 대해서 이것은요, 자신보다 중요하다는 거죠.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기보다 중요하다는 거죠. 자신의 느낌과 자존심, 자아보다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내 자존심을 해치거나 내 자아를 해치는, 아니면 내 느낌을 안 좋게 만드는 거나 나를 중요하지 않게 여기게 만드는 그런 일들에 대해서 신경 쓰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내가 중요하게 여기는 그 가치를 이루기 위해서는. 이게 바로 신경 끄기의 기술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에도 바로 이런 신경 끄기의 기술이 너무 필요합니다. 신경 끄기의 기술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가 정작 무엇에 신경을 쓸 것인가, 내 인생에서 정말 집중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그것을 먼저 생각해내는 거죠. 그리고 어떻게 신경 끄기를 하며 살아갈 것인가. 믿음에 적용해보면 그렇습니다. 과연 믿음의 본질이란 무엇일까? 내가 믿는 믿음은 무엇일까? 그리고 그 믿음을 어떻게 우리가 유지해 나가고 지켜나갈 것인가? 어떻게 믿음을 성장시켜 나갈 것인가? 이렇게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특별히 오늘 본문 가운데 16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정말 믿음이 무엇인가? 그리고 어떻게 믿어야 하는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 무엇을 믿으시나요? 여러분의 믿음의 내용은 무엇인가요? 뭘 믿고 있나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을 잘 몰라요. 하나님 어디 가면 만날 수 있죠? 교회 오면 만날 수 있나요? 대부분 자기가 생각하는 느낌적인 주관적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많은 것 같아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그러면서도 신앙 연수가 예를 들어 모태신앙이라고 그러면 모태도 20년이 지났지만 성경을 일독해 본 적이 없죠. 내가 학원을 다니고 과외는 받아보았지만 성경 과외 해본 적이 없어요. 그것도 공짜로 해준다는데 하반기부터 제자 훈련이 시작되어집니다. 그런 거 해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하나님을 믿는데요. 도대체 그 하나님은 누군지 잘 모르겠어요. 오늘 본문은요, 구원받기 위한 믿음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는데 특별히 하나님께 의인으로 간주될 수 있는 근거가 뭘까? 하나님 보실 때 오늘 정진이 그 힘들고 어려운 영어로 특송했기 때문에 너 의인이야? 도대체 하나님 보시기에 어떤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의인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근거가 되어지는가? 그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오늘 사도 바울이 그 말씀에서 하는 이야기가. 그런데 오늘 이 이야기를 풀어가기 전에 먼저 우리가 두 가지 사항을 조금 유념해 하기를 원하는데요. 16절에 나오는 의롭게 하다라는 헬라어 디카이오는요, 우리가 지금 교리적으로 보면 이게 칭입니다. 하나님께서 의롭게 했다, 의롭다함을 받는다, 이제 그렇게 볼 수가 있는데 당시에 이 의롭게 하다 이 말은요, 구원받았다는 의미와는 다르다는 거죠. 너는 의롭다, 하나님 앞에 어려운 자로 여김을 받았다, 이 말은 너는 구원받았다, 그 말과는 다른 의미입니다. 그러면 이 의롭다, 이 디카이오는 무슨 의미인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을 자격이 있다는 거죠. 오늘 건이가 오늘 노란 티셔츠 입고 와서 특송하는 거 보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내가 좋아하는 색깔이네.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있다. 너에게는 내가 이 구원의 선물을 줘도 괜찮겠다. 그런 의미로 이 디카이오, 의롭다라는 단어가 사용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다는 거지, 의롭다고 해서 그 사람이 구원을 받았다는 의미는 아니라는 거죠. 이것이 다르게 사용되어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또 한 가지 우리가 유념해야 할 것은
당시 유대인들은요, 누구도 율법의 행위로 의로워진다고 여기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숱하게 들어왔죠. 유대인들은 율법을 지킴으로 하나님 앞에 어렵게 여겨진다고 그렇게 생각했다고. 그런데 지금 와서 학자들이 연구를 해보니까 그렇지가 않더라는 거죠. 유대인들이 자신들의 그 토라를 지키는 그 열심으로 하나님 앞에 구원받을 만한 조건이 된다고 생각했던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두 가지는 먼저 좀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의롭다는 말이 구원을 받기에 합당한 자에게 붙여진 표준 용어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율법의 행위로 의로워질 수 있다고 생각했던 유대인은 없었다. 이 두 가지를 우리가 좀 알고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구원이라는 은혜의 선물을 받을 의인이라고 볼 수 있는 근거는 무엇인가? 그에 대해서 오늘 사도 바울은 16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오늘 16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기서 이제 사도 바울이 하는 이야기가 결국은 하나님 앞에 의롭다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은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뭐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제가 조금 전에 이야기했다시피 유대인들은 율법의 행위로서 어려워진다고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죠. 아무도 그렇게 생각했던 사람이 없어요. 그러면 지금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유대 그리스도인들 역시도 그들의 율법의 행위로 어려워질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여기서 사도 바울이 하는 이야기는 지금 율법을 지킴으로써 어려워진다, 그게 아니다, 그에 대한 반박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미 그 부분에 대해서 모두가 수긍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렇다면 왜 예루살렘에서 온 사람들이 음식법을 지키라 하고 하는지, 토라의 말씀을 지키고 이방인과 구분해서 식사를 하라고 하는지, 그러면 어떤 차원에서 어떤 의미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지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우리가 신약 성경을 읽을 때 항상 염두에 둬야 하는 것이 당시의 정치 상황인데요. 예수님 당시도 그랬고 사도 바울 시대도 역시 로마가 지배하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러니까 로마의 그 압제 속에서 피지배 국가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살아갔던 거죠. 그래서 로마 시대에 살았던 모든 사람들은 로마의 여신을 섬겨했고요, 황제 숭배를 따라했습니다. 그런데 단 한 민족만이 예외사항이 있었는데 바로 유대인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자신의 성전에서 자신의 신 야훼에게 제사 지내는 것을 로마인들이 쉽게 말해 퉁쳐졌습니다. 그게 황제 숭배하는 거다. 그러면 너희는 너희들의 신 야훼에게 제사 지내라. 그러면 황제에게 숭배하는 걸로 치줄게. 오직 유대인들에게만 이 법이 적용되었습니다. 예외적인 사항이었죠. 어떻게 보면 굉장히 특별한 특혜였다고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유대인들 중에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생겨나게 되는 거죠. 유대인들의 보기에는 말이 안 되는 이단자들입니다. 유대인들의 눈에 가시 같은 존재가 바로 유대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왜요? 그들은 성전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성전에 목매지 않았습니다. 성전이 지금 몇천 년 동안 전해져 내려오는 것, 그 성전을 누가 지으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이 지으라고 그랬죠. 그 성전 가운데 성소와 지성소 가운데 1년에 단 한 번 대제사장만이 그 안에 들어가잖아요. 그리고 그 지성소에 뭐가 있나요? 언약궤가 있고, 그 지성소 안에서 내가 너희가 만나겠다고,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 되신다는 증거가 성소입니다. 그런데요, 유대 그리스도인들은 더 이상 성전에 목매이지 않습니다. 왜요? 그들의 믿음에서는요, 성전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면 충분하니까 더 이상 성전 순례자가 되어서 절기 때마다 예루살렘을 찾아갈 이유가 없는 거죠.
예수님을 섬기면 되듯이. 만약에 우리가 지금까지 성전 중심으로 살아간다면 우리도 매년 못해도 3대 절기에는 어디로 가야 되나요? 오히려 그랬으면 좋았을까요? 매번 이 성지 순례도 하고 여행도 하고 더 이상 그게 의미가 없는 거죠. 근데 이게 처음에는 엄청난 쇼킹한 일인 거죠. 목숨처럼 여겼던 성전이에요. 결사항전으로 지켜내는 게 성전이었습니다. 그런데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성전에 대한 태도가 굉장히 좋지 않았던 거죠. 뿐만 아니라 토라를 그렇게 따르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이야기하는 율법, 음식법을 철저히 지킨다든지 남자가 할례를 받는다든지 안식일을 지킨다든지 이런 일에 별로 개념치 않았습니다. 왜요? 그들은 더 이상 토라가 아니라 예수를 따르는 자들로서 예수님의 말씀을 지켜 살아가면 되기 때문에 할례 안 해도 돼요. 안식일 중요하지 않아도 돼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봤을 때 유대 그리스도인들은 이단 중에 이단이라는 거죠. 그래서 예루살렘에서는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굉장히 눈치를 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됐을 때 유대인들에게 미운 틀을 박히면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당할 어려움이 뭐가 생길까요? 주희야, 옆에 있는 대한이가 네가 미워 죽겠는데 잘못한 게 있어. 그러면 당연히 너는 경찰에 신고하겠어, 안 하겠어? 안 해? 사랑으로 품어줘야 되나? 유대인들이 그 눈의 가시 같은 그 유대 그리스도의 의리에다가 로마 당국에다가 신고해버리면 이들은 어떻게 될까요? 유대인들이 받는 특혜를 받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럼 그들은 황제 숭배를 해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반역자로 찍혀서 정말 당시에 최고 형벌은 정치적인 죄를 일으켰던 사람들에게만 적용되었던 십자가를 치는 그런 무시무시한 상황에 빠져들 수가 있죠. 지금 이것이 예루살렘에 있었던 상황이고요. 디아스포라 공동체, 이방에 살아가는 공동체에서는 어떻게 됐을까요? 아마 이방 지역에서도 이 유대인들의 그런 법적 허용에 대해서는 다들 인지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유대인들은 그 지역 제사나 황제 숭배를 하지 않아도 된다. 그런 로마 당국으로부터 그런 법적 허용을 받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이방인들이 가만히 이 유대 그리스도인들을 보는데 뭔가 유대인들하고는 좀 다른 거죠.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철저하게 지키고 할례를 행하고 이방인들과는 철저히 구분해서 살아가는데 이 사람들은 그렇지가 않은 거죠. 안식일도 안 지켜? 할례도 안 하네? 네. 그리고 뭐 이방인들과 같이 식사도 하게 돼요. 그러니까 유대인으로 보기는 좀 그렇죠.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유대인 같지도 않으면서 동시에 이방인이었기 때문에 이전에는 황제 숭배를 하고 그 다음에 지역 제사에 참여를 했는데 그리스도인이 되고 난 이후로부터는 뭐를 하네요? 제일 먼저 변화되는 것이 제사를 드리지 않는 거죠. 황제 숭배를 하지 않는 거죠. 당시에는 어쨌든 간에 그 지역이 황제 숭배하는 일에 열을 올리고 있었습니다. 황제 숭배를 열심히 하면 할수록 어디에 이쁨을 받을까요? 로마 당국의 이쁨을 받기 때문에 로마로부터 좋은 이미지를 가지면 가질수록 그 지역은 번성하여지고 좋기 때문에 어쨌든 로마 황제에 대해서 굉장히 열을 올리고 중요하게 여겼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방인들이 그리스도인만 되면 황제 숭배를 하지 않는 거예요. 그렇다고 유대인처럼 행하지도 않아요. 지금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당한 상황이 이런 상황이라는 거죠. 예루살렘에서도 성전에 대한 태도와 토라로 인한 자세로 인해서 눈의 가시처럼 이방인 유대 그리스도인들, 이방인이었다 그리스도인 된 그 사람들, 그 지역에서도 지금 사람들에게 의심을 받고 있는 거예요. 로마에 대한 충성심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고 있는 거죠. 지금 까딱 잘못하면 지금 그리스도인 이 공동체가 로마의 대적이 되어질 수가 있어요. 와해되어질 수 있는. 그래서
예루살렘에 있는 이 지도자들은 늘 이 문제로 골머리를 썩었다는 거죠.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마치 일촉즉발인 상황. 왜? 지금 그리스도인 공동체는 날로 날로 이렇게 부흥되어지고 커져나가는데, 그럴 때마다 이런 이슈들이 예민하게 번져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랬을 때 유대 지도자들이 간단한 방법이 있었죠. 해결책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들도 유대인처럼 뭐 하면 된다? 할례를 하면 된다. 토라를 지키면 된다. 음식법을 지키면 이 모든 문제가 그냥 깨끗이 해결될 수 있겠구나. 그렇게 해결 방안을 내렸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위대한 바울 선생님이 가만히 있을 수가 없죠. 자신이 믿는 믿음과는 달랐다는 거죠. 그것은 믿음이 아니었던 거죠. 믿음을 거스르는 일이었습니다. 자기가 믿는 믿음과는 달랐습니다. 자신의 믿음이 틀렸다면 그는요, 의롭게 될 수 없고 구원의 선물을 받지 못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탈락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는 이 사실을 용인할 수 없었던 겁니다. 사도 바울이 가졌던 믿음의 본질은요, 복음, 그리고 복음이 삶에 미치는 효력이었습니다. 다시요. 사도 바울이 가졌던 믿음의 본질은 복음과 복음이 삶에 미치는 효력이었습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은 예수님의 죽음과 생애를 통해 재구성되고 재조정된 삶, 바로 그렇게 살아가는 삶이 믿음이었습니다. 단순히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고 구주이시구나, 그런 고백이 아니라 그 예수님으로 인해서 내 삶이 재조정되는 거예요. 개편되는 거예요. 예수님 중심으로 그렇게 살아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복음을 믿고 복음이 미치는 그 효력 가운데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지는 것, 거기까지가 믿음이라는 거죠. 믿음의 본질이었습니다. 복음의 영향으로 그의 삶이 개편되었어요. 재조정되었어요. 그런데 그 삶이 다시 원점으로 되돌아가게 되어질 때에 사도 바울은 가만히 있지 못했다는 겁니다. 중요한 사실은 이 믿음만이 하나님으로부터 의인으로 간주될 수 있는 유일한 조건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 재조정되어지는 삶,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님으로 개편되어지는 이 삶은 그냥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서두에 이야기했다시피 사도 바울이 사용하는 의롭게 하다는 헬라 디카이오는요, 법정 용어입니다. 그러니까 어떨 때 사용되어지냐 하면, 재판관이 피고인에게 아무런 죄가 없다고 무죄 선고를 할 때 당신은 디카이오, 수일이는 디카이오, 너는 무죄다. 법정 용어라는 거죠. 그런데 이 법정 용어를 쓴다는 것은요, 이 법정 용어가 선포되어진다고 할지라도 인격적인 변화가 일어나거나 주관적인 그런 변화가 일어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이제 기쁠 수는 있겠죠. 내가 무죄 방면을 받았기 때문에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내가 기뻐할 수는 있겠지만, 그렇다고 그 용어를 사용한다고 해서, 내가 믿는다고 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의롭게 인정을 받는다고 해서 갑자기 내 삶이 정결해지거나 내 인격이 변화되어지거나 이전과는 전혀 다른 180도 다른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는 능력이 내 안에 일어나는 그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냥 하나님 앞에 그렇게 인정받는 거예요. 디카이오, 디카이오, 너는 어려운 자다. 너는 나에게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있다. 그 말을 듣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라는 것은 자신이 예수님에 의해 재용서를 받았다는 이 사실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믿는 겁니다. 그리고 믿는 자처럼 예수님이 자신의 생명을 구한 주인으로 알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말하는 믿음의 내용이고요,
믿음의 본질입니다. 무엇을 믿어야 하는가?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는 그 사실을 믿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나를 디카이오, 의로운 자, 구원받을 자로 여겨주신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믿느냐를 생각해 봐야 되는데요. 그것은 어떻게 이 믿음이 생겨나게 되고 이 믿음을 성장시켜 나갈 것인가.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염두에 봐야 됩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믿는다면, 그로 인해 삶이 재조정되었다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오로지 집중하는 겁니다. 믿음의 신경 끄기 기술이 그래서 필요하게 되어지는데요. 믿음의 신경 끄기라고 해서 다른 모든 일에 관심을 가지지 말라, 그런 뜻은 아닙니다. 믿음을 지켜나가기 위해서 당연히 어려움을 겪을 수가 있죠. 손해보는 일에 있어서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잠깐 당하는 그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 손해가 있다 할지라도 감히 예수님과 맞바꾸거나 예수님을 포기하는 그런 어리석은 일을 행하지 말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처럼 평판이 나빠지고 사역의 입지가 좁아진다고 할지라도 믿음을 지키는 이 일에 신경을 써야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러면 내가 평판이 나빠지고 손해를 감당해야 되고 고통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그런 일에 신경 쓰지 아니하고 이 믿음에만 집중할 수 있을까? 어떻게 그것이 가능할까?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두 가지를 생각해야 되는데, 첫째는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신실하심. 이 그리스도의 신실하심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 16절을 다시 한번 보면,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이게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이런 말이 나오는데, 이것이 이제 헬라어로 이제 그겁니다. 피스티스 크리스투입니다. 피스티스가 그 믿음이라는 뜻이고요. 크리스토가 예수, 그리스도 이런 의미인데, 이것을 해석하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한 가지는요, 문법적으로 보면 목적격, 소유격 용법이 있습니다. 영어 공부해서 다 아시죠? 목적격, 소유격 용법. 희수야 뭐야? 이래 되면 어떻게 해석해야 돼? 이렇게 되면 이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라는 뜻이 되어집니다. 그렇게 된대요. 뭐 그렇게 해석이 되어진대요. 또 한 가지는 주격, 소유격 용법이 있어요.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게 되면 그리스도의 신실하심으로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 해석상에 신학자들 간에 많은 논쟁이 있고요. 팽팽한 줄다리가 있는데 아직까지 해결되어지지가 않습니다. 어떤 것이 정답이라고 지금 말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있는데요. 저는 그래서 피스티스 크리투스를, 크리스투를 그리스도의 신실하심으로 저는 한번 해석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예수님이 어떻게 신실하심을 보였는지를 아는 게 중요하게 되어집니다.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 신실하심이 무엇인가?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 신실함으로 우리가 믿음을 소유하게 되어질 수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 신실하심이 뭔가를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너무 마술적으로 우리의 믿음이 발생한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그 행적을 쫓을 때에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누릴 수가 있고 믿음이 발생하게 되어지고 믿음이 자라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할 수만 있다면 자신에게 주어지는 이 잔을 피하고 싶었습니다.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기를 원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알다시피 예수님은 어떻게 했나요? 자신의 원대로 하지 마옵시고 누구의 뜻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순종했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오셨지만 그 이전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예수님의 순종하셨다는 거죠. 누구에게? 하나님 아버지께.
성부 하나님께 성자 예수님의 순종하심이 있었습니다. 그 순종하심으로 이 땅에 오셨고, 할 수만 있다면 그 십자가의 잔을 피하고 싶었지만 자신의 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하여서 그 십자가의 잔을 마셨던 것, 이것이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하심입니다. 빌립보서 2장 8절에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죽기까지 순종하셨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신실하심입니다. 뿐만 아니라 제자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고요, 끝까지 책임져 주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다고 너희들이 거할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제자를 놓고 떠나가셔야 할 때에 두려워하는 그 제자들을 향하여서 걱정하지 말라고, 내가 너희들을 끝까지 책임지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허물 많은 베드로, 자신을 팔았던, 자신을 배신했던 그 베드로를 다시 품으십니다. 수많은 잘못을 저지르지만 끝까지 품어주세요. 여러분, 베드로는요, 제자가 되는 것을 포기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누가 포기하지 않았죠? 예수님이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도행전에 일어났던 놀라운 그 사건의 주역이 베드로가 되어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먼저 예수님을 찾아갔나요?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예수님께 용서를 구했나요? 아니요. 예수님이 먼저 찾아갔습니다. 자신의 배신했던 그 제자를 예수님께서 먼저 찾아가 주시고 그 베드로를 품어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신실하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신실하심을 통해서 여러분 가운데 믿음이 자라나기를 원합니다. 그 믿음이 더욱더 견고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특별히 이번 3주간의 프로젝트 떠나자 바캉스, 이 바캉스 우리가 하는 이유가 우리의 삶의 처소에서 말씀에 더 집중하는 일입니다. 말씀 묵상하는 것, 우리의 말씀 묵상하는 일, 말씀을 가까이 하는, 하나님 앞에 머무는 그 일들을 우리가 습관하는 그 일들을 하기를 원합니다. 이번 3주간 여러분들 작정하세요. 미리 생각하세요. 시간 되면 하겠지. 그렇게 하면 절대 되어질 수가 없습니다. 지금부터 여러분이 작정하셔야 됩니다. 내가 이번 3주간을 통하여서 정말 슬기롭게 살아서 내 삶에 변화를 경험할 수 있는 그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지금부터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3주를 통하여서 정말 우리의 삶, 믿음이 한층 더 자라날 수 있는 그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믿음의 신경 끄기 기술 두 번째는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추구하는 인생을 살아야 합니다. 네, 하나님을 추구하는 인생입니다. 세상에는 공짜는 없어요. 여러분 다들 동의하시나요? 공짜가 뭐 있나요? 세상에 공짜는 없어요. 뭐든 뭐가 됐든 심은 대로 거두게 됩니다. 성공을 심으면 잘하면 성공을 거두게 되어집니다. 돈을 심으면 잘하면 돈을 거둘 수 있습니다. 그러면 믿음은 어떨까요? 믿음은요, 심으면 반드시 믿음의 열매를 맺게 되어집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께 복 달라고 기도하는 것만이 기복 신앙은 아니에요. 제가 가만히 보니까요, 또 다른 기복 신앙도 있더라는 겁니다. 사실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복 달라고 기도해야죠. 문제는 뭔가? 우리의 중심입니다. 우리의 중심이 뭐가 있는가? 우리의 신앙생활, 우리의 교회 생활, 우리의 교회 활동, 이 모든 것들의 중심에 복이 있으면 그거는 뭔가요? 기복이 되어집니다. 특별히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을 더 알아가기를 원하고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고 그런 간절한 마음과 그런 씨름이 없다면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교회 왜 나오죠? 신앙생활을 왜 하죠? 그게 목적이 아니라면 결국에 우리의 목적은 하나님에 대해 관심도 없고 하나님에 대한 열정도 없고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한 그런 씨름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교회에 나온다는 것은 결국 우리의 마음 가운데 뭐가 있다는 거예요? 복이 있다는 거예요. 복을 구하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추구하지 않는 그 신앙은 결국 기복 신앙이 되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학교를 오래 다닌다고 해서 공부 잘하는 것은 아니죠. 믿음도 매한가지입니다. 교회 오래 다닌다고 해서 우리의 믿음이 저절로 좋아지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 교회를 오래 다니는 그 시간 속에서 하나님 앞에 씨름하는 일들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알기 위해서 기도하는 모습들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언제 간절하게 기도했는가? 내가 여전히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정말 여러분 양심에 손을 얹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그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한다고 작정하고 기도해 보신 적이 있나요? 작정하고 구해 보신 적이 있나요?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내가 작정하며 하나님 말씀에 연구해 보신 적이 있나요? 읽어 보신 적이 있나요? 우리 인생 가운데 늘 이 하나님을 알아가기 위해서 실험하고 그 일에 우리가 집중하다 보면 결국 우리가 고백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겁니다. 남들에 의해서 따라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나의 진솔한 고백이 돈이 다가 아니구나. 성공이 중요한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이 내 인생에 참 가장 중요한 분이시구나. 이것이 고백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돈 벌기 쉬운가요? 성공하기 쉬운가요? 돈을 벌기 위해서는 얼마나 우리가 많은 애를 써야 하는지 모릅니다. 성공하기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많은 실패를 맛봐야 하는지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애를 쓰고 수고하다 보면 우리 인생의 많은 시간들을 그 일에 집중하고 그 성공을 위해서 돈을 위해서 희생하고 그러다 보면 돈 벌 수 있어요. 성공할 수 있어요. 그런데요, 우리 인생 끝에 돈은 남습니다. 성공은 남아요. 그런데 돈만 남을 수가 있어요. 성공만 남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없습니다. 성공은 남지만 돈은 남지만 믿음은 좋아지지 않습니다. 내 인생의 믿음을 위해서 얼마나 내가 씨름했는지, 얼마나 좌절하면서 실패를 맛보면서 그럼에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을 찾는 그 일에 우리가 애를 썼는지, 그 시간들, 그 과정들이 없다면 믿음은 남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의 인생의 끝에 돈은 남을 수가 있어요. 성공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믿음은 있을 수가 없어요. 그때 가서 믿음이 생길까요? 아니요, 천만에 절대 안 됩니다. 믿음은 그렇게 생기는 게 아니에요. 나중에 교회 생활을 하지만 하나님을 추구하지 않고 돈을 추구하고 성공을 추구했을 때 돈도 벌고 성공도 했지만 여전히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그렇게 좋은 줄 몰라요. 하나님이 그렇게 내 삶에 중요하게 여겨지지가 않아요. 그것만큼 어리석고 비참한 인생이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심은 대로 거두게 되어집니다. 내가 선택한 대로 우리 인생 끝에 남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끝에는 뭐가 남기를 원하십니까? 돈인가요? 성공인가요? 예수님인가요? 잘 생각하시고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하루아침에 되어지지가 않습니다. 우리 인생을 통해서 이루어 나가는 것입니다. 이번 코로나19가 발생했을 때 처음에는 대체로 분위기가 별거 아닐 거라고 가볍게 생각을 했죠. 그런데 지금은 이게 언제 끝날지 1년, 2년이 지나도 끝날지 모르겠다는, 이제는
학습된 무기력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제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드는 생각이, 하나님이면 가능하겠다. 하나님이 하시면 한 방에 한 번에 언제 그랬냐는 듯이 이 문제 해결되어질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요? 출애굽 때 출애굽 당시 하나님께서 애굽 가운데 내리셨던 그 재앙이 떠올랐습니다. 하루아침에 나일강이 핏물로 변했습니다. 애굽의 온 땅에 이가 득실득실거렸습니다. 메뚜기 떼가 넘쳐났고요, 개구리로 인해서 생활이 불가능했습니다. 하루아침에 그런 일들이 일어났을 때에 애굽 사람들이 패닉에 빠졌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는 모르겠고 자신들의 인생이 재앙에 빠져서 망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 하나님이 행하시니까 불가능해 보이는, 도저히 가능성이 없어 보이는 그 일들이 하루아침에 한 번에 해결되어지더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이 떠오르면서 제 마음 깊은 곳에서 뭔가 묵직한 뜨거운 열기 같은 게 올라왔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이런 느낌 뭔지? 우리 아직까지 잘 안 맞는 것 같아요. 이런 거 잘 못 느껴보셨나요? 사랑하는 사람을 봤을 때만 그런 느낌이 아니라, 머리로는 이성적으로는 내가 이해가 되어지지 않지만 나도 모르게 왠지 믿어지는 일들, 기도하면 되겠구나, 하나님이면 가능하겠구나, 이런 뭔 알지 못한 묵직한 뜨거운 것이 올라와서 기도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이런 경험들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더욱더 신실해져 가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확장되어져 가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정말 내 인생의 주인이시구나,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분이시구나, 그게 고백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추구하는 인생입니다. 하나님을 구하는 인생이고요,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 우리는 우리의 인생에서 이 믿음을 쌓아 올려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 인생 끝에 예수님만이 남을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믿음에 신경 쓰기 기술이 필요합니다. 다른 것에 눈 돌리지 않고 우리 인생 끝에 예수님만이 믿음의 열매로 남기 위해서는 믿음에 신경 쓰기 기술이 필요한데요, 먼저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믿음의 본질이 무엇인가, 우리가 믿는 것이 무엇인가, 믿음의 내용에 대해서 확실히 알아야 되고요, 그리고 그 믿음을 자라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우리가 믿음을 지켜나갈 것인가, 그리스도의 신실하심을 더 알아가고, 또한 우리 일평생 하나님을 추구하는, 하나님을 구하는 그 인생이 되어져서 우리 인생 끝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남는, 예수 그리스도요 충만해지는 그런 인생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께 찬양하며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허락하신
믿음을 지켜나가는 일에 여러분을 방해하는 요소는 무엇인가요? 우리의 시간에 그 문제들을 놓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인생의 끝에 정말 성공만 구하다가 돈만 구하다가 덜컥 돈만 남고 성공만 남는 그런 비참한 인생이 되어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부터 믿음을 쌓아가야 하는데 우리의 믿음을 신경 쓰는 일에 방해하는 요소들, 그것을 진실하게 이 시간 주님 앞에 내어놓고 도와달라고, 주님만을 온전히 더욱더 신뢰하며 믿으며 나아갈 수 있는, 그리고 그 믿음을 통하여서 내가 당해야 하는 일들이 있다면 기꺼이 감수하고 그런 일에 신경 쓰지 않고 나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이러한 기도 제목을 놓고 이 시간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신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듣고 말씀에 의지하여 기도하며 나가는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인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을 인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방해하고 아버지 하나님의 믿음을 지켜나가는 그 일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두렵게 하고 우리를 신경 쓰게 하는 일이 있다면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기도하며 나갈 때 아버지 하나님 더 이상 그런 일에 신경 쓰지 않냐고 오로지 믿음, 하나님을 구하는 일, 하나님을 추구하는 그 일에 그리스도의 신실하심을 구하는 그 일에만 우리가 가시까지가 여러분께서 주님 우리의 삶을 도와주옵소서. 우리 인생 가운데 주님 친히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인생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만을 의지하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인생 끝에 믿음인 예수님만이 남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돈만 남을까봐 성공만 남을까봐 두렵사오니 하나님 우리 가운데 믿음을 다하여 주옵소서. 믿음을 부어주옵소서. 하나님, 믿음을 더 구하며 나가는 우리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하나님 아버지 어린 양 찬양, 어린 양 찬양하리. 내 평생 그 하나로 충분해요. 어린 양 찬양하리. 내가 주의 임재한 우리의 목소리로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어린 양 찬양하리. 내 평생 그 하나로 충분해요. 어린 양 찬양하리. 내가 주의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시다. 어린 양, 어린 양 찬양하리. 내 평생 그 하나로 아멘, 아멘. 어린 양 찬양하리. 내가 주의 임재 안에서. 주님, 몇십 년 교회를 다녔고 앞으로 일평생 주님을 떠날 일은 없고 교회를 다니겠지만 정작 우리 인생의 끝에 돈만 남을까봐, 성공만 남을까봐 두렵습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믿음을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을 추구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구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어리석은 자 미련한 자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비교할 수 없는 주님과 바꾸거나 포기하는 일이 일어나지 아니하도록 주님, 믿음에 집중하게 하여 주옵시고, 믿음을 방해하는 그 일들에 신경 끄고 오직 주님만을 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다시 한번 결단하며 믿음대로 살겠노라고 다짐하며 나가는 저들의 삶 가운데 주님 동행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